심야 때 제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또 어떻게 살아야 또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내가 예수의 제자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함께 좀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 것이냐, 연약함을 인정하며 살자 하는 겁니다. 시대가 점점 경제적인 부분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결혼하는 연령대가 점점 늦어진다고 그래요. 저 때만 해도 20대 후반 되면 남자는 이제 노총각 얘기를 들었었어요. 제가 30살에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시기가 지나가면 이제 여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26살이면 이제 결혼을 하는, 저 때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주변에도 보면 뭐 30살, 30 중반, 40 이럴 때까지 결혼을 안 하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저희 시차례 목사님들도 자녀들이 막 30 중반 40대인데 결혼 안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자꾸 소개시켜주라고 막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어떤 조사를 하는 기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왜 이 결혼을 늦게 하느냐라는 문제를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은 이제 대답이 뭐였는가 하면 경제력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굳이 결혼을 내가 일찍 할 필요가. 남자 같은 경우는 좀 다른데 이런 대답을 많이 하는 부분은 대부분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오래 시간이 거슬러 가면 거슬러 갈수록 여자라는 존재들이 일할 때가 참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면 그때 이후로 이제 직장을 거의 못 다니게 되는. 그래서 여자들이 그러니까 남편이 직장을 다니는 것으로만 생활을 하는 게 뭐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이제 사고 방식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여자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들이 또 이제 일자리들이 많아지고 또 나이가 들어도 일할 수 있는 곳들이 생겨지고 이러다 보니까 굳이 결혼에 대한 짐을 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에 짐을 지지 않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꼭 굳이 결혼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여자라는 존재가 또 해야 될 도리가 또 있고. 예전에 작년인가 저희가 일본 단기 선교를 갔는데, 제가 한참 웃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저희가 아이들하고 이제 일본 사람들한테 이제 한국 음식을 만들어 대접을 했거든요. 근데 방이 한 요만큼도 안 돼요. 요만큼. 족이 요렇게 그 선교사님네가 예배드리는 공간이. 근데 거기에 이제 선생님 셋에 그 집사님까지 넷에 애들 그러니까 10명이 좀 되는 이 숫자가 거기 앉아고 아침부터 막 전을 붙이고 뭐를 자르고 막 에어컨은 또 잘 안 되지요. 막 낮에는 또 이제 오전에는 전도하러 나갔다가 또 들어와서 또 전 붙이고 뭐하고 했더니 여자애들이 나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시월드를 먼저 경험한 것 같다고. 그 시월드가 뭐냐고 했더니 이제 그 시댁을 시월드라고 얘기하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그 시댁을 먼저 경험했다고 막 그 얘기를 한참 제가 웃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굳이 내가 먹고 살 능력이 있는데 굳이 내가 왜 결혼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능력을 갖게 되면 굳이 자기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의 부분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앙적이고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세상은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뭘 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 자격들, 어떤 능력들 이런 거를 갖추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신앙에 있어서는 조금 어두운 면들이 있어요. 그 어두운 면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점점 약하고 줄어든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 이 능력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능력자였어요. 신분상으로 로마인이고, 그리고 바리새파 문화의 수제자고, 혈통상으로는 정통 유대인이고,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이고.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존재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외향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그 능력은 굉장히 큰 거였단 말인 거죠. 그런 외향적인 능력을 가진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그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에 가면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특별히 뭘 자랑하는 얘기를 하냐 하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한 거에 대한 자랑을 이야기를 해요. 내가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했다, 내가 하나님 일하다가 어떻게 됐다, 이런 자랑을 많이 했단 말인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이 그 자랑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가르침을 주면서 기록된 게 뭐냐 하면, 너가 복음을 위해서 겪었던 일을 자랑하냐? 그럼 나는 자랑할 게 훨씬 더 많을 거다. 그러면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겪었던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근데 그게 참 대단한 거예요. 2번 파선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수차례 맞고, 그리고 못 먹고, 못 자고, 강도의 위험을 만나고, 풍파의 위험을 만나고.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간 인생들이 모두 다 고난의 시간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근데 난 이거를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나는 근데 자랑할 게 있는데 뭘 자랑하느냐?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해요. 나의 약할 곧 그때가 강함이니라. 이런 이야기를 결론으로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엇에 강한가, 또 약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잘 헤아려 보지 못한다면 세상의 강함에 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내가 강하다는 그거를 자랑거리로 삼게 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에 대한 약함의 위치로 나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기 위해서 뭘 얘기를 하느냐? 자기의 강하다고 말하는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에 버려짐이 없이는 자기도 그걸 의지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당시 로마 시민권은 굉장히 강한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그 특권을 가진 사람의 그 특권을 자기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예수님 안에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라는 것에 대한 온전한 성경적인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는 내 힘과 능력과 아니면 나를 도울 사람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과 이런 것 때문에 온전한 신앙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이견이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이 본문에 기록된 시편 39편은 이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난 그때에 쓴 시로 일반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 밧세바를 범한 때가 어떤 때인가 하는 거예요. 원래 다윗이라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행하는 것에 굉장히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가 전쟁을 할 때 항상 뭐합니까? 하나님,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늘 물었단 말이죠.
근데 이 다른 나라와도 전쟁을 벌여야 될 시기가 됐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는 전쟁을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하들만 전쟁에 다 내보내지요. 그리고 자기는 뭐해요? 한가하게 이제 그 궁전의 이 옥상을 이렇게 거닐고 이런 어떤 시간들을 보낸 것이죠. 근데 그 궁전을 옥상에서 거닐다가 누굴 본 거예요? 바세바라는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본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여인을 보고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그 여인을 불러서 결국 동침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여인을 돌려보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뭐가 생겼어요? 여인이 임신을 해버린 거죠. 결국 다윗이 그때 당시에 고대의 중동의 법을 따지면은요, 왕은 아무리 결혼한 여자든 누구든 자기 아내로 삼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바세바를 데려오는 데에 별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충신의 아내든 누구든 그렇게 처리하고 아내로 삼을 수 있는 권한이 고대 중동에는 일반적인 그 왕에게 주어진 특권과 같은 개념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래도 다윗은 또 양심이라는 게 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라 이거를 조용히 해결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뭘 하게 돼요? 우리아를 전쟁에서 불러들이고 그리고 바세바 아내와 함께 동침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꾀를 생각해내게 되지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아가 충신이어도 너무 충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가라니까 안 가고 이 성 밖에 있는 군사들이 자는 곳에서 잠을 자고 그걸 또 이제 누가 얘기해 주지요. 어제 우리아가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또 불러들여서 술 잔뜩 먹이고 술 잔뜩 먹이면 갈까 봐. 그 술 잔뜩 먹이고 했더니 또 안 가고 또 군인들과 함께 자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판단이 서버린 거예요. 얘는 뭘 해도 안 가겠구나 하고 뭘 합니까? 다윗도 참 이게 이 사탄에게 쥐어버리면 사람이 얼마나 악한가 하는 걸 볼 수 있는 게 그 우리아의 손에다가 뭘 쥐어서 보내요. 얘 죽여라. 좀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아 먼저 보내고 다른 전령 보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압 장군이 우리아의 손으로부터 이걸 받았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내가 생각하는 다윗이 아니네. 이랬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왕의 명령인지라 결국 우리아를 가장 전쟁에 심한 곳에 보내고 결국은 우리아는 죽음을 맞게 되죠. 그리고 이 다윗이 발빠른 행보를 합니다. 어떤 발빠른 행보를 해요? 일주일 동안 이제 남편이 죽은 그 장례를 치르는 그 기간이 끝나자마자 바세바를 데리고 와요. 학자들의 이 연구를 이렇게 쭉 보면 재밌는 게요. 이 다윗이 이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온 것을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은요. 이 다윗이 이 신하에 대한 어떤 마음, 또 우리아에 대한 어떤 그 미안한 마음, 이런 것 때문에 그 바세바를 빨리 자기 아내로 취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셔요. 근데 그런 분들은 별로 없고요. 대부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자기의 추태가 드러날 것을 염려해서 빨리 데려와 버린 거예요. 왜? 이미 임신을 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질 거 아니에요. 아니, 남편은 전쟁 나가 있었고, 전쟁 나갔다가 죽었는데 임신을 했네? 이게 누구 애야?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한 게 헛수고가 되는 거죠. 다윗이 했더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기간, 곡하는 기간이 끝나고 나서 아내를 데려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를 삼지요. 문제는 그렇게 아내를 삼고 이게 그냥 나는 이제 완전 범죄를 했다 라고 하고 있었던 건데 문제는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어요? 네, 나단 선자를 보내가지고 책망을 하시죠. 양의 비유를 들어가면서 어떤 100마리 가진 양을 가진 사람이 사람이 누가 왔는데 자기 양은 아깝고 이게 같은 마을에 양 한 마리를 갖고 있는데 그 한 마리를 자식처럼 키운 사람이 있는 그 양을 어떻게 해요?
강제로 뺏어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잡아가지고 대접을 했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노발대 말하죠. 어떤 놈이 그랬냐고. 그러면서 율법을 들이댑니다. 4배로 갚아줘야 된다고. 막 자기는 이제 막 제대로 판단하고 판결 내렸는데 돌아온 게 뭐예요? 그게 당신이에요. 그 한마디에 다윗은 엎드러지고 회개합니다. 이 엎드러지고 회개하는 그 과정 속에 오늘 다윗이 쓴 시가 이 시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이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아마 다윗에게 어떤 또 연약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한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다윗이 이 책망을 받고 깨달음을 갖고 정죄를 받고 난 이후의 모든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게 그런 거예요. 4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깨닫는 게 뭘까요? 나는 천수를 드릴 거라고 다 생각합니다. 내가 언제 죽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난 아마 일찍 죽을 것이요. 이런 생각 갖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나는 그냥 늙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돼가지고 죽을 것이지.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인 것이죠. 근데 다윗이 왜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나라는 존재가 이 종말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심을 통해서 내가 어떤 연약한 인간인지에 대한 존재를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인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인생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이 하찮은 존재나 그리고 인생이 살아간다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는 이게 그 시간이 뭐 우리가 보기에는 100년, 80년, 70년 뭐 얘기하고 길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깨닫도록 하는 은혜를 주십시오라는 개념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그의 마음의 심령을 좀 돌아보면 이해가 갑니다. 다윗이 전쟁을 왜 안 나갔을까요? 내가 이제 왕인데 뭐 굳이 내가 전쟁까지 나가야 되겠어? 나는 이제 좀 나라를 좀 지키고 나는 좀 나라를 좀 굳건히 세우고 나는 좀 안전하고 좀 이래야지. 그러고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좀 소개를 한다면 느부갓네살 왕을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 바벨론이 예전에는 강대국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드신 이유가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회개를 하지 않고 우상을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를 칠 수 있는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대국으로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을 택하셔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3장, 4장이 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느부갓네살이 이걸 알았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세웠다는 것을. 근데 자기가 강대국이 되어지고 이 사람도 이제 뭐 했느냐? 이 성의 높은 데서 이렇게 자기의 도시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생을 깨닫도록 하는 것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셨는가 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말할 때 그를 미친놈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이 돼가지고 밖에서 짐승들하고 살고 손톱 발톱이 짐승처럼 길어질 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돼요. 그리고 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하늘을 들어러 하늘을 보고 자신의 이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해요. 하나님한테.
그때 하나님의 제정신이 다시 오게 하시고 다시 그가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꼭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결국은 뭐였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이 여자를 범하게 되고 그 여자를 범한 그 잘못의 실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하는 결과를 맞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연약함에 대한 부분을 인식하지 아니하면 우리 또한 이러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구나.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구나. 라는 개념의 문제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것에 초점되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게 뭐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인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내 연약함을 인정하며 고백해야 됩니까?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하는 게 이런 거예요. 너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말하는 것처럼 하고 너가 무슨 일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뭐 하래요?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택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의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소유리 문답이라고 말하는 거기에 기록된 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문제입니다. 소유리 문답의 일문이 뭐예요? 사람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근데 그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의 질문과 첫 번째의 대답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들을 잘 깨닫지 못할 때에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말인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라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라는 결과에 이르게 되면 그 안에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정함들이 생겨지지가 않는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한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그 당신의 자녀들의 입술과 그 신앙의 고백으로 듣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백되지 않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했다고 말하는 데에는, 내가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데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의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그거를 고백하기 원했던 거예요. 나의 약함을. 왜? 그거를 고백해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걸 고백해야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날 수 있고, 그걸 고백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게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말하는 솔로몬이 자신의 노년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서 쓴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의 1장에 보면 2절에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인간적인 판단으로 솔로몬의 인생은 헛됩니까? 헛되지 않아요. 잘 사는 사람이에요.
왜요? 솔로몬이 왕으로 있는 동안 나라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뭘 했어요? 이웃 나라의 공주들을 전부 다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았죠. 얼마나 많이 데려왔든지 아내가 몇 명이래요? 1000명.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이 주변 나라의 무역과 이런 걸 잘했든지 많은 나라로부터 조공이 오는 게 매년 엄청난 물량의 조공이 왔어요. 그래서 성경에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대요. 뭐처럼 여겼대요? 돌처럼 여길 정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았대요. 금이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뭘 만들었대요? 금 방패를 만들었대요. 여러분, 방패를 금으로 만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전쟁 못해요. 무거워서 들지도 못해요. 칼은 고사하고 방패만 들다가 죽을 거예요, 아마. 근데 왜 만들었어요? 전쟁은 없지요. 조공으로 금은 많이 들어오지요. 이게 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할 줄 없으니까 한 게 그거를 방패 만드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하나님이 다 빼앗기게 만드시겠네요. 그리고 책을 1000권을 넘게 썼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판단으로 보면 솔로몬은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능력을 가지고 인류에게 기여를 하고 백성들에겐 평안함과 풍요로움을 주고 그리고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했던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노년에 그에게 준 깨달음이 뭐였는가 하면 네 인생을 나라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아라 이거였어요. 근데 평가를 해봤더니 자기 인생이 하나님이 어느 순간 없어져 버렸어요. 초기 때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았지 초기가 지난 이후에는 인간 솔로몬 이 이상도 이하도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뭐까지 연구했냐면은요. 얼마나 하면 쾌락을 누릴 수 있을까? 사업도 크게 벌리고 연구를 하고 막 포도나무를 엄청나게 크게 심고 이랬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술 만들어서 먹고 즐기고 놀고 살려고. 그 인생의 삶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버렸어요? 매일매일 우상 섬기는 삶을 살던 솔로몬이 돼버렸어요. 근데 노년의 깨달음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봤더니 완전히 헛되어버리더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결론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의 결국을 다루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무엇으로 부름받았고 내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하는 문제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여전히 내 것일 수밖에 없고 내가 모든 것을 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약함을 인정하는 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나를 지도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 우리 안에 가장 필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인정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다윗이나 느부갓네살 왕처럼 자신이 해야 될 것을 하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산다는 것이 자존감 없이 살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값지고 귀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존감 없이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발견되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있어야 우리 하나님 온전히 인정할 수 있고 그게 있어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약함을 늘 고백하며 하나님을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